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발생한 사건, 오늘 본문으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반도 북쪽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주로 거기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여러분 잘 보실래도 모르지만 시내산도 북쪽인데요. 시내산도 북쪽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동을 할 때 남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빙 돌아서 사해 위쪽에 요단강 동편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빙 도는 이유가요,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려면 저 짧게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그 도로를 향해서 이렇게 그 도로를 따라서 이동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사막길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광야길로 해서 그곳에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밑에요. 사해 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사해 오른쪽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통과하는 걸 허락지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밑으로 돌아가지고 오른쪽으로 해갖고 가게 됩니다. 사회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오른쪽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위에 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 사이에 아르논 강이라고 강과 계곡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따라서 이 요단강 쪽으로 다가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국경선 근처에 조그만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헤스본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산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이 둘을 점령하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이게 요단강 동편에 이르게 됩니다. 비스가산 꼭대기라고 우리 만일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 모세가 이제 보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가보는 데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 도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모압의 왕 이름이 발락인데요. 모압 왕이 상당히 예민하게 이 사람들의 이동을 봅니다. 자기 그 군인들만 한 60만 명 장정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온 식구들을 합치면 200만에서 250만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외곽을 이렇게 돌긴 돌지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집결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공격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전략을 짭니다. 그 전략이 어떤 거냐면 이방에 있는 예언자를 모셔다가 그분을 하여금 저주토록 하고요. 그리고 저주가 된 상태에서 공격을 하면 쉽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예언자, 우리 식으로 하면 무당, 이렇게 복술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을 모셔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발람이에요. 이름이 좀 비슷한데 그 발람을 모셔오게 됩니다. 처음에 모압 왕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얼른 온 것은 아니에요. 한 두 번쯤 거절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오는데 혹시 내가 이렇게 가서 저주를 해서 자기가 금은보화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압 땅에 옵니다. 모압 왕이요, 발람 예언자가 오니까 막 두 손 들고 환영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해 있는 아르논 강가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요, 그 발람 예언자에게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저 사람들에게 저주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발람 예언자가요, 그 모압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제단을 좀 차리고 당신은 여기 좀 기다리고 계십시오. 나는 가서 신에게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하고 이분이 가서 신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어떻게 말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요,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저주치 아니하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요, 모압 왕이 발칵 화를 내요. 아니 저주를 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이게 축복에 가까운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요 좀 화를 내고 그럼 여기서는 좀 안 되는가 보다 하고서 장소를 옮깁니다. 두 번째 장소를 옮긴 데가 비스가산 꼭대기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나를 위해서 모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그 발람 예언자가 잠깐 기다리라고 또 자기가 모시는 신에게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임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할 말을 전해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는 내용의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모압 왕이 화가 벌컥 나서 아니 저주하라 그랬지 언제 축복하느냐라고 벌컥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부월산 꼭대기로 그 발람 예언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주를 토록 요청을 해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발람 예언자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였는데 그 모인 캠프가 장막이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몰라요. 거기 보니까 물통에 물이 막 이렇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야 물통에 물이 넘치는 게 별거 아니지만은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은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 귀한 물이 있잖아요. 물통에 막 이렇게 넘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곡식에 씨앗이 쫙 뿌려져 있는데 그 씨앗이요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물을 막 머금고 있어서 씨앗이 막 이렇게 자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쫙 모였는데 보니까 소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황소 같기도 하고요. 황소 같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힘센 들소 같다, 웅크린 사자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모습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곡식 막 물이 풍성하고 곡식이 막 자라고 동물들이 막 하고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센 들소 같고 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얘기를 듣고요, 모압 왕이 벌컥 화를 냅니다. 3번씩이나 내가 당신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축복을 3번씩이나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당신이 만일 내 말대로 저주를 했으면 큰 집에다가 금은보화를 잔뜩 놓은 집에다가 당신을 자게 하고요, 그 당신 꼴을 만들고요, 당신을 존귀케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말처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벌컥 냅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당신은 당신 고향으로 돌아가시오라고 말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요, 발람 예언자가 모압 왕에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24장 13절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발락 임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이방 예언자거든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그를 하여금 말하게 하고요, 그를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그 발람 예언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예언자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을 이렇게 정돈을 해놓고 그리고 발람이 이야기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놓으라면 발람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난 거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지만은 이것을 읽고 마음으로 묵상할 때, 우리가 상상을 할 때 그 상상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요, 발람이 내게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 조심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요, 에너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그냥 허공에서 주르르 사라졌다가 있다가 주르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말이요, 어떤 누군가에 전해지고 귀로 전해지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생각하고요, 생각하다 보면 감정의 변화가 있고요, 감정의 변화다 이러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누군가가 듣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서요. 그리고 기분 좋아져갖고 좋은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말한 것을 누군가가 듣고서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기분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에너지가 담겨져 있어서 누군가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행동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얘기할 때요. 그냥 허공에 던진 말이 아니라 그게 내 귀에 들으잖아요. 나를 하여금 생각해 하잖아요. 나의 감정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내 의지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것에 따라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말 조심하는 게 참 좋다. 말을 조심해야지 그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살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발람 예언자가 뭐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나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나는 행동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천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말 조심하는 건가 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동하라. 이것을요. 서로 좋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한 말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내가 좋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좋게 얘기해. 내가 나쁘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나쁘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말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좋게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김 집사님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박 집사님이 저녁에 오라 그래서 밥 먹으러 오라 그래서 저녁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빈손으로 가기가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선물을 갖고 갈까 하다가요. 사진을 갖고 가기로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자기 스스로 아마추어 사진가예요. 근데 몇 주 전에 나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농촌에 가서 풍경을 찍었는데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화해가지고요. 커다란 액자에 담아서 그리고 가지고 갔습니다. 박 집사님 집에 들어가면서 이게 집사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랬더니 합니다. 그랬더니 박 집사님 이렇게 받아보니 어머 잘 나왔네요. 이렇게 사진을 멋있게 나올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사진이 잘 나온 것을 보니까 좋은 카메라를 쓰시나 봐요. 그 카메라가 얼마짜리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참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김 집사님이 나갈 때 박 집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밥이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6.25 사변 이후로 이렇게 맛있는 반찬은 처음 먹어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밥이 맛있는 걸 보니까는 냄비가 좋은 모양이에요. 냄비 얼마짜리예요?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가는 말이 좋아요. 이제 웃네. 저 아까도 웃었어야 되는데.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도 좋게 말합니다. 내가 참 좋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발람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받아들일 때 상대방에게 좋은 얘기를 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상대방도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발람의 얘기를 상대방의 좋은 점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라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보면 어떤 것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저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하면 참 좋은 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참 단점을 말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지금 오늘 발람이 뭐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대로 말하고 그 말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내가 실천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상대방을 볼 때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좋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의 한마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레오폴드 페퍼버그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유대인이에요. 로스앤젤레스에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가죽을 가지고 가방 같은 걸 만드는 그런 상점을 운영했는데 상당히 아주 잘 되곤 했습니다. 이 레오폴드 페퍼버그가요.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대인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유대인 수용소에 갇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는 공장에 가서 일해라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살아났습니다. 자기와 같이 수용소에 있던 사람 거의 다 죽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살아남으면서 공장 주인에게
당신 때문에 나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당신의 이름을 지금 아무도 몰라주지만 언젠간 많이 당신이 알려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인사말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로스앤젤레스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점을 운영하면서요, 상점에 오는 사람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얘기해. 자기가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공장 주인하고 막 같이 일하다 보니까 전쟁 끝나서 자기 살아남게 됐다. 그 공장 주인이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공장 주인이 오스카 쉰들러입니다. 이 오스카 쉰들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쉰들러입니다. 그래서 오스카 쉰들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나중에 이 오스카 쉰들러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요, 이 레오폴드 페퍼버그라는 사람이 기금을 모아, 그래서 50년대, 60년대 15,000불은 엄청나게 큰 액수인데요. 기금을 모아서 15,000불을 이 오스카 쉰들러에게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점에 오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 사람 때문에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실제로 1974년도에 운명을 달리합니다. 근데 그 사람 하늘나라에 갔어도 계속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상점에 오는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1980년도 10월 달에 토마스 케니알이라는 소설가가 이 상점을 들려요. 그러면서 오스카 쉰들러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소설을 썼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소설을 보고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상점을 방문합니다. 실제로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랬느냐 묻고서는요, 그걸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오스카 쉰들러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 오스카 쉰들러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은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 하면서 보니까요, 원래 쉰들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공장을 운영한 건 사실인데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고용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하면요, 아주 싼 가격에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싼 가격에 일시켜 먹기 위해서 유대인을 고용한 것이, 그 사람이 원래 유대인을 살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막 그런 글들이 나오고, 역사의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 성품이 얼마나 나쁘고 어쩌고저쩌고 뭐 무슨 중독자였고 막 쫙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 그렇게 하면 또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인정하는 거 하나는 뭐냐면 1,100명의 유대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공장에서 일한 사람이 1,100명이래요. 어쨌든 오스카 쉰들러가 그런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그 사람 무엇가 중독이었고 어쩌고저쩌고 했었든 간에 분명한 거 하는 그런 1,100명의 유대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하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은 레오폴드 페퍼버그라는 사람은 평생을 그걸 잊지 않고서 계속해서 오스카 쉰들러를 얘기하고 도와주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스카 쉰들러가 이스라엘에 묻혀 있대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 과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웅인지, 아니면 역사의 진실을 말하는 이 사람 말한 대로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죠, 저 같은 사람들은. 근데 분명한 건 1,100명이 살았다는 거야. 분명한 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1,100명마저도 죽었을 거 아닌가. 그럼 어쨌든 사람이 살았으면,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것을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좀 같은 면이라도 좋게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보면요, 발람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실천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때, 어떤 사람의, 어떤 분의 좋은 점을 말하고 좋은 점을 격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돈하고요, 이렇게 마음속에 묵상을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들에게 떠오릅니다. 이거는 말 조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거는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니까 그걸 좋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라, 보고 말하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요, 오늘의 발람이 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읽고 묵상해 보면 이것보다 더 큰 도전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발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나는 말한다, 그 말씀대로 나는 행동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게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질문하고 고민하다 보면요, 이 발람이 우리들에게 더 큰 도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떠오르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 11절에 있는 말인데요. 있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나에게 악을 하면 일반적으로 나에게 악하면 나도 악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누가 나에게 악하게 되더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답니다. 여러분, 예수 알지 못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요, 나를 하여금 믿게 하시고 나를 하여금 예수님 말씀대로 따른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거든요. 너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부르심을 받았으면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것 때문에 너가 복을 유업으로 받을 거래요. 내가 상대방에게 복을 빌면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유업으로 받을 거래요. 그 복이 나에게 올 거래요. 그것 때문에 나도 축복을 받게 될 거다. 내 재산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이게 지금 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묵상을 하고 여기에 있는 구조를 살펴보면 세 가지 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이 뭐냐면 생명을 사랑한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선한 행동, 선한 말, 악한 말 하면 안 돼. 악한 행동은 안 돼.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10절과 11절에는. 근데 그 앞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앞에 뭐냐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라는 이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 문장이 된 것 같지만은 내용을 간추려서 정돈해 보면 세 가지 축이에요. 하나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한다. 또 한 축은 뭐냐면은 여기에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장 구조가 그렇게 문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선한 말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축에서 제일 먼저 두르는 게 선한 행동, 복을 빌라 이런 것에 눈이 두릅니다. 너가 선한 말을 하면 너가 악으로 오더라도 복을 이렇게 빌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을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는. 또 다른 축에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될 텐데요. 저쪽에 선한 행동을 하면 또 하나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 이 사람의 라이프, 생명, 이 사람을 사랑하면요, 이 사람을 존중하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말하고 이 사람을 행동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아져. 그래서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저 사람에게 잘 해야 돼. 선한 행동을 해야 돼.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좌절됐던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낙심됐던 사람이 소망을 얻기도 하잖아요. 예수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잖아요. 죽었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 그래서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일반적으로 하면 좋은 말에서 낙심했던 사람이 소망을 얻는 수준인데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전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야. 내 말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 그래서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좋은 날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요, 좋은 날이 벌어진다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좋은 날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가 선한 말을 해야 돼. 내가 선하게 행동을 해야 돼. 누가 나에게 악하게 되라도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요. 나한테 악하게 말했더라도, 나를 비방했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빌면 생명이 산다잖아. 지금 여기 말씀 구조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성숙한 신앙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닫고요. 그 사람이 변해요. 그 사람의 생명이 살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좋은 날이 오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그런 말로
우리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하신 이 구조를 파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데요, 그 권면의 얘기는 말 조심해라, 그거 이상입니다. 네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저 사람도 좋게 얘기하니 그렇게 좋은 말을 서로 주고받아, 그거 이상입니다. 그거 이상입니다. 너가 저 사람의 좋은 점만을 보고 얘기하라, 그거 이상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을 원한다면, 생명 살리기를 원한다면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품은 대로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품은 대로 행동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대로 말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대로 행동한다면 나에게서는 선한 말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이요, 상대방에게 예수를 전하는 말이요, 상대방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살고 새로워진 날을 전하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좋은 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려면요, 내게 도전을 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말 해주고 복을 빌어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좀 물러서야 돼요. 내가 좀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발람이 손해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저주를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는 금은 보화가 있는 집에서 살 수 있어서, 근데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했거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없이 그렇게 해버린 거야. 그런 바람에 금은 보화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있게 됐습니다. 그걸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없더라도, 나는 그걸 갖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품게 하신 그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축복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한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좋은 날이 있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면요, 내가 나를 낮춰야 돼요. 내가 나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돼요. 나의 말과 내 속에 있는, 내게 말씀해 주, 지금 여러분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말한 대로 내가 말해야 돼. 그 내 말 속에, 내 귀로 들려서 생각에 잠겨가지고 지금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대로 내가 행동을 해야 돼. 그때 그 사람의 생명이 살 것이고, 그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좋은 날이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나의 가정 속에서 좋은 날이 있기를 원합니까? 나는 나의 교회 속에서 좋은 날이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내 일터 속에서 좋은 날이 있기를 원합니까? 내가 저 사람과 행복한 관계를 맺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한 날이 이루는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터 속에, 여러분 이웃 속에 좋은 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악으로 대할 때 나도 악으로 대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보통입니다. 근데 오늘 발람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내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내가 행동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 힘든 거예요. 그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은요, 그때 이 말이 들었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기 참 어렵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기 참 힘든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내게 해주신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채워준 게 있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혜숙 성도라는 분이 시를 썼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시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잘 키워야 하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알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내게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품고 말조심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품고 서로 좋게 이야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품고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해주고 격려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상대방을 높이고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살아날 수 있을까? 생명이 탄생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날은 오고 있습니다.